네, 반갑습니다. 자, 합장들 하시고 발보르심 개송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바로 하시고요. 요즘 근래의 날씨가 부쩍 습도가 높아서 후덥지근해졌는데, 이럴 때는 불쾌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그만 일에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 불자들은 이럴 때 또 마음을 잘 돌이켜봐서 본인의 이 짜증나는 마음, 그 불쾌한 마음, 불쾌한 생각들, 이런 것들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렇게 반조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날씨가 후덥지근할 때 한 번 정도 돌이켜 볼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지금 이 순간에 짜증나는 이 마음이 이 후덥지근한 날씨 그 자체 때문인지, 아니면은 후덥지근한 날씨 때문에 짜증난다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인지, 그거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게 습도가 한 7, 80% 정도 되면 굉장히 습한 날씨거든요. 덥고 그 습한 날씨, 그 습도가 1% 올라갈 때마다, 70%에서 1% 올라갈 때마다 누가 내 통장에 100만 원씩 넣어준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래도 짜증날까요? 한 70%에서 1%씩 올라가서 한 80% 되면은 돈이 얼마입니까? 그죠? 벌써 계산이 나오죠. 지금 후덥지근 해가지고 지금 땀이 비 오듯이 내리고, 그 몸은 거의 굉장히 힘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통장에서 돈이, 잔고가 막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 순간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 통장 잔고가 올라가진 않기 때문에 짜증나는 거죠. 그러면 한번 돌이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후덥지근한 날씨 그 자체가 과연 원인인가? 정말로 원인인가? 왜냐하면 똑같이 후덥지근한데 어떤 사람은 불쾌하고 짜증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100만 원씩 들어온 사람은 행복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만 놓고 봤을 때도 그 날씨가, 후덥지근한 날씨가 원인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그 태도, 마음 자세에 따라서 굉장히 불쾌한 일이 될 수가 있고 너무나 행복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앞에 일어나는 현상, 불교에서는 경계라고 하죠. 경계. 매 순간순간 부딪히는 일들, 일어나는 일들,
그런 경계를 대할 때 그 경계 그 자체, 일어나는 일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날씨 후덥지근한 걸 후덥지근하지 않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고난 밖의 일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행복해질 것인지 불쾌해질 것인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행불행의 주도권은 나한테 있다는 거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저번 달에도 그 말미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날씨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 중에 부딪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상대를 하다 보면은 유쾌한 일도 있고 불쾌한 일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또 경계라고 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좀 이렇게 행동해 줬으면 좋겠는데 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또 스트레스 쌓이고 불쾌해지고 그렇게 해서 자꾸 엄만 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에게 벌어지는 이 경계들도 사실은 과거에 어느 때인가 내가 지은 업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이겠죠. 그리고 이 순간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에 따라서 또 새로운 업이 또 정장되는 겁니다. 과거의 악업이 소멸될 수도 있고 업이 더 정장해서 점점 커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선택은 전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경계를 어떤 태도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괴롭히는 사람은 항상 말도 안 되게 괴롭히죠. 말되게 괴롭히는 사람이 없죠. 턱도 없이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말도 안 되게 나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일수록 그 사람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런 경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은 나의 업이다라는 것을 자각을 해서 그 남 탓하지 말고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라는 것을 자각을 하시고 그 상대에 대해서 그것을 나의 업을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를 진정으로 불보살로 볼 수 있는, 스승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불자라고 할 수 있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상대가 나한테 잘해주면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사랑하고 그러다가 조금만 상대가 나에게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하면은 또 뭐 철천지 원수처럼 또 생각하고 험담하고 그게 인지상정인데 우리 불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정말로 불자인지 불자가 아닌지 그 근거를 기준을 그렇게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누군가가 나를 불쾌하게 할 때, 괴롭힐 때 내가 그 사람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그래서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신다면은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중에 일어나는 번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번뇌로부터 해탈하기 위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특히 좀 기본적으로 너무 어려운 이야기 말고 불자로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또 지어 나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우리 그 큰 스님네들은 선지식들은 어떻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가르쳐 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이 번뇌 세계에서, 괴로움의 세계에서 해탈하는 그 길은, 그 방법은 지혜를 통해서 해탈할 수 있는데, 그 지혜는 어떤 것을 지혜라고 하느냐 하면은 사성제를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체득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성제 그러면 뭐 고집멸도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그렇지만 그 사성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깊이 그 심사숙고해 봤는지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본다면은,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가 참고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불자로서 수행을 지어 나가는 그 방법을 이야기할 때요, 크게 이야기하면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견도, 볼견자 써서 견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도를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도, 닦을 숫자 써서 수도, 우리가 또 닦아서 나가야 되는 또 측면이 있는 겁니다. 견도라는 것은 우리 이제 초기 불교부터 그 대승불교까지 포함했어요. 이 이야기는 다 공통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지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은 다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견도할 때 견이란 것은 견해, 바른 생각, 바른 견해, 바른 개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그러면 바른 견해이냐? 일체가 무상한 줄을 알고, 일체가 괴로움인 줄을 알고, 그 일체에 나라고 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른 견해라고 하고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비로소 틀린 생각, 그러니까 견해로부터 오는 번뇌, 그것을 우리가 견혹이라 그래요. 견혹, 약간 어려운 말이죠. 혹은 이제 번뇌란 말인데, 우리가 보통 번뇌라고 하면은 어떤 이제 감정적인 번뇌만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것도 포함했어요. 첫 번째 원인은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관점, 잘못된 견해,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루어야 될 번뇌인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견해를 우리가 견혹이라고 합니다. 견혹. 간단하죠. 그 사성제를 모르거나 사성제를 부정하는, 그건 잘못된 견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잘못된 견해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견혹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견혹을 해결해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견혹을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수행만 한다고 하면은, 물론 그 수행의 공덕은 또 생기겠죠. 분명히 열심히 그 기도하고 절하고 염불하고 이렇게 하면, 물론 기도하고 절하고 염불하는 그 공덕은 생기겠죠. 업장이 소멸되고 공덕은 생기겠지만, 정말로 본격적으로 해탈의 길에 들어가는 데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견혹, 나와 일체에 대한 잘못된 견해, 잘못된 생각, 잘못된 관점, 이것을 먼저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견혹을 없애기 위해서, 견혹을 없애고 제대로 바른 견해가 확립되는 견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되겠죠. 법문을 꼭 이렇게 지금처럼 법문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도 포함해서요, 경전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 법문집을 본다든지, 그리고 뭐 불교 방송에서
강의하는 것을 듣는다든지 다 포함해서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불교대학에서 또 뭐 공부를 한다든지. 첫 번째로 법문을 많이 듣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는 것이 안 되면 아예 뭐 시작도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무조건 법문을 많이 들으라.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법문을 많이 들었으면은 듣기만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은 보람이 없겠죠. 들은 이유가 없겠죠. 보통 우리나라 불자님들은 또 어떤 게 있냐면 법당에서 들을 때는 열심히 듣고 아주 또 눈이 초롱초롱하게 해서 잘 들어요. 근데 저 법회 끝나고 저 법당문 나가는 순간 다 내려놓고 나가버려요. 그거는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내려놓아야 될 거는 번뇌, 혹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지 법문을 내려놓으란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법문을 들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정념, 바른 기억, 팔정도 중에 들어있죠. 정념. 그렇게 법문을 많이 듣고 그것도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그 다음에는 그 들은 법문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잘 기억을 하면서 사유, 자꾸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사성제 법문을 들었다. 사성제 첫 번째가 고성제 아닙니까? 왜 고성제, 일체가 고라고 하느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는 분명히 즐거움이 많은데 즐거운 일들이 많잖아요. 행복한 일들 많잖아요. 조금 있으면 또 휴가철이라 얼마나 또 즐거운 일이 많습니까? 근데 우리 세속에서 말하는 즐거움이라는 게 뭘까요? 지혜의 눈으로 봤을 때는 세속의 즐거움이 참된 즐거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휴가 가면 즐겁잖아요. 근데 갔다가 돌아올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돌아와서 내일 출근해야 된다 그러면 괴롭잖아요. 이 세속의 즐거움이란 거는 항상 괄호 열고 괴로움 괄호 닫고 항상 괴로움이 붙어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괴로움의 씨앗이 항상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안정한 즐거움이라고 보는 것이죠. 완전한 즐거움이 아니고 참된 즐거움이 아닌 겁니다. 항상 그게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세속의 즐거움.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사람은 그 돈을 잃었을 때 어떻습니까? 너무나 괴로워지죠. 그래서 돈을 많이 로또가 당첨돼서 행복하다고 할 때 그 행복감에는 벌써 괴로움의 씨앗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속의 즐거움에는 항상 괴로움의 씨앗이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씨앗이 언젠가 또 일어나요. 또 나타나.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불안정한 속에서 그 무상한 데서 오는 괴로움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세속의 즐거움이란 것은.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고성제에 대한 법문을 들었다 하면은 들었잖아요. 그럼 그것을 먼저 기억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자꾸 곱씹어 봐야 됩니다. 생각을 자꾸 해봐야 됩니다. 생각을. 법당에 나가서도 집에 가서도 평상시에 과연 그런가? 과연 일체의 즐거움이 진정한 즐거움이 아닌가? 그렇다면 진정한 즐거움은 무엇인가? 불교는 결국은 진정한 즐거움을 찾자는 거거든요. 그런 일시적인 불안정한 즐거움이 아니고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 그걸 우리가 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찾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건가? 이런 의문이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돼야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은 내가 답을 몰라도 물을 줄 알아야 돼요. 의문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진정한 즐거움이란 무엇이고 그 진정한 즐거움이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인가? 당연히 물어봐야죠. 그러면 그런 의문을 가지고 또 와서 법문을 듣고 책도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공부를 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많이 듣고 그 다음 많이 생각하고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많이 우리가 문사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한문으로 공부의 세 단계, 문사수,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고, 수라는 것은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익히는 걸 말합니다. 닦는다는 말인데 습관화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성제에 대한 본문을 들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자꾸 곱씹으면서 생각해보고, 나의 일상생활과 또 접목해서 또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고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완전히 반복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수입니다. 닦을 숫자. 그래서 우리가 불자들이 공부를 해서 정득해 나가는 과정은 문사수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약간 어려운 말로 세간적 지혜를 닦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 세간적 지혜라고 하냐면은 아직 생각이 개입되어 있잖아요. 생각을 자꾸 해야 되고 생각으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간적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간적 지혜의 반대말 출세간적 지혜라는 건 뭐냐면은, 이 세간적 지혜를 가지고 자꾸 생각하고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너무나 습관이 되고 하다 보면은 그 진리가 굳이 내가 생각을 안 해도 딱 바로 직관, 바로 딱 보이게 되는 겁니다. 바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생각을 거치지 않고 곧장 이제 고성제나 집성제, 사성제의 원리가 딱 보일 정도가 경지가 되는 겁니다. 단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간적 지혜, 문사수가 철저하게 되었을 때 그런 게 우리가 무루해라고 하거든요. 출세간적 지혜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출세간적 지혜가 일어났을 때를 우리가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그 전통적인 불교의 개념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후기 대승불교나 선불교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기 불교하고 초기 대승불교에서 이야기하던, 공통적으로 주장하던, 사실 이게 불교에서는 상식입니다. 문사수를 거쳐서 공부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출세간적 지혜까지 들어가는 게, 이게 견도위에 들어가는 게 가장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불교의 공부 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일단 많이 듣고 많이 그 주제에 대해서 자꾸 잊지 말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게 이제 체득이 된다는 얘기죠. 체득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과 연결된 여러 가지 번뇌들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로 돼야 된다는 거죠. 이래 됐을 때 우리가 견도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생각 같은 거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출세간적 지혜, 생각을 떠난 그런 견도로 곧장 들어가야 된다고,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치우친 생각입니다. 물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우리 초기 경전을 보더라도 부처님 법문만 한 말씀 듣고 바로 견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있거든요. 그렇게 그 정도 될 상근기들의 이야기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근기라면 벌써 그렇게 됐겠죠. 벌써 법문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진작에 그래 됐겠죠.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듣고 있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문사수, 세간적 지혜를 열심히 닦아야 되는 거예요. 계율도 잘 지켜야 되고,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조심할 거 조심하면서 열심히 법문 많이 듣고 문사수의 세간적 지혜를 열심히 닦아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출세간적 지혜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생각을 쉬어야 된다. 그렇고 처음부터 아예 생각만 안 하면은 그게 바로 깨달음이고 지혜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큰일 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개나 고양이나
소나 생각이 있습니까? 생각 없잖아요. 평생 무근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고 개들은 평생 무근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존재들을, 개나 소를 깨달은 존재라고 우리 그렇게 이야기 인정하나요? 물론 부처님 눈으로 봤을 때는 일체가 다 깨달은 존재니까 그렇게 보겠지만, 우리 중생 입장에 봤을 때 중생과 부처가 엄연히 구별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개나 소가 생각을 안 하고 평생 무근한다고 해서 그들을 깨달은 존재라고 보냐는 거죠. 그렇게 안 보죠. 그래서 무작정 덮어놓고 생각을 하지 마라, 생각만 안 하면은 그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축생업을 짓는 게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정이 필요해요. 때로는 무근도 필요하고 고요하고 깊은 산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산매를 통해서, 산매 자체가, 고요한 것 자체가 깨달음이 아니고 견도가 아니고요, 고요한 것을 하는 이유는 고요함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진리 실상을 통찰하기 위해서, 그것을 관조하기 위해서 고요함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그 지혜의 눈을 얻기 위해서 고요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지혜, 즉 반야가 없는 그런 고요함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 다 필요한데, 핵심은 우리가 바른 지혜를 가지는 것, 바른 견해, 바른 지혜,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고 어려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들었던 이야기대로 사성제 하나만이라도, 부처님이 뭐 사성제로, 스가모니 부처님 당신께서도 사성제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사성제에 대한 관찰, 사유. 그래서 항상 사성제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사유하고 자꾸 그것을 통해서 우리 현실을 사성제라는 필터를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걸 우리가 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그런 잘못된 견해, 결국 잘못된 견해, 우리가 사성제를 잘 관찰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잘못된 견해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인데, 잘못된 견해도 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번뇌 중에서도 그 10가지 근본 번뇌가 있습니다. 저번에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근본 번뇌 중에 특히 우리 이제 견해, 잘못된 견해하고 관련된 게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잘못된 견해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보통 살가야견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신견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신견. 그 말이 뭐냐면은 오온, 이 색수상행식,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나다, 내가 있다. 몸과 마음이 나고 나는 뭔가 영원히 존재하는 어떤 실제다. 나라는 존재는 영원한 실제다 라고 하는 이런 뭔가 고정관념, 착각, 한마디로 오온이 나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이게 근본 번뇌 중에서도 가장 왕근본 번뇌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신견이라고 하고, 범어를 좀 음사해서 살가야견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변집견이란 거는 이제, 그럼 내가 그러면 죽으면은 죽는 거로 완전히 끝나느냐? 아니면은 죽어도 내가 계속 영원히 내가 존재하느냐? 영원히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상주론이라고 하고,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난다, 이게 우리가 단멸론이라고, 두 가지 양극단이라고 해서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 다 인정을 안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에 우리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생심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한쪽에 치우쳐 떨어졌다 그래서 변집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개금치견이 되겠죠.
그거는 이제 잘못된 수행 방법, 잘못된 실천법.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님, 부친만 잘 믿으면은 다 모든 게 해탈한다고 믿는다든지, 아니면은 인도에 가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쪽 팔만 이렇게 들고 평생 팔 안 내리고 있으면은 해탈한다든지, 이런 이상한 엽법하지 못한 수행 방법들이 이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무슨 마약, 마리화나 같은 거를 해야지 열반에. 인도에 가면은 또 그런 사람들도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일종의 고행주의의 반대, 쾌락주의자, 쾌락을 통해서 열반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지금도 요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주로 마리화나나 이렇게 환각제를 많이 써서 어떤 그렇게 뿅 간 상태, 그것을 그 사람들은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다 계금치견이죠. 잘못된 실천법, 잘못된 수행 방법들이죠. 그런 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옳다고 고집하는 것을 우리가 계금치견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견치견이란 거는 또 이런저런 우리 정견이 아닌 여러 온갖 견해들을 가지고 그것을 고집하는 것을 우리가 견해에 집착한다 그래서 견치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성제 본문을 들었는데 사성제 그런 거 다 거짓말이야. 그런 거 없어. 부정하면 그것을 우리가 삿된 견해, 그래서 사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신견, 변집견, 계금치견, 견치견, 사견 다섯 가지가 대표적인 잘못된 견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한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견해를 끊어 없애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무작정 절만 열심히 한다고 이게 끊어지지 않겠죠. 이거는 반드시 법문을 먼저 듣고 이것에 대해서 사유를 해서 자꾸 습득하는 과정이 있지 않으면은 어떤 방법으로도 이것은 우리가 끊어질 수 있는 번뇌가 아니에요. 이게 견해, 지혜와 견해에 관련된 이런 번뇌들은요, 반드시 문사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다섯 가지 이야기했고, 거기다가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탐진치, 그리고 아만심, 또 이런 번뇌들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10대 번뇌, 10가지 근본 번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법문을 잘 듣고 문사수를 해서요, 이제 견혹이 끊어지거나 어느 정도 열어졌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라도 동시에 우리가 또 수행해야 되는 게 번뇌가 견혹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뇌라는 거는 보통 닦을 숫자 써서 수혹, 닦아서 없애야 되는 번뇌라는 이야기입니다. 수혹. 그러니까 견혹이 있고 수혹이 있는 겁니다. 번뇌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견해를 가짐으로써 없애는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번뇌가 있고 그게 견혹이고, 우리가 열심히 닦아서 또 없애야 되는 그 번뇌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수혹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번뇌죠. 식욕, 식탐. 그런데 탐심에 속하는 거죠.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런 것들. 주로 본능적이고 감각적이고 그리고 감정적인 번뇌들. 화난다, 우울하다, 괴롭다. 이런 게 다 이런 걸 우리가 수혹이라고 합니다. 이 수혹은요, 그냥 문사수만 한다고, 듣고 잘 생각만 한다고 해서 없어지지가 않죠. 견혹하고 물론 연결되어서 일어나는데, 견혹은 견혹대로 문사수를 통해서 그건 없애지만은, 수혹은 또 수혹대로 우리가 그 방편이, 이것을 없애고 정화시키는 방편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번뇌에도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그것을 분명하게 잘 처리를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혹은 예를 들어 우리가 열심히 부처님께 연불하고 기도하고 참여하고 이런 우리
상식적으로 말하는 수행 이런 걸 하면은 우리가 수행이란 말이 다 대부분 수혹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런 수행을 하면 우리가 수혹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수혹이 다스려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근데 법문을 안 듣고 공부를 안 하고 불교 공부는 안 하고 절만 열심히 하고 연불만 열심히 하면은 수혹은 닦여지겠죠. 수혹은. 근데 견옥이 안 닦여지는 겁니다. 안 끊어지는 겁니다. 견옥이. 그러면은 견옥이 안 끊어지면은 수혹도 안 끊어져요. 계속 좀 약해졌나 싶으면 또 일어나고. 왜냐하면 견옥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견옥을 바탕으로 해서 수혹도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견옥을 먼저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수혹,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뇌를 이제 우리가 잘 다스려 나가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부처님과 그리고 옛날 그 선지식들은 어떤 방법을 제시했느냐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다 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안 찾아봐서 그렇지 그 수행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셨어요. 그게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수행법이 오정심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5가지 수행법을 부처님께서 제시를 하셨어요. 5가지 중생심을 끊는 관법이다. 오정심관 그렇게 되는데 그게 부정관, 자비관, 인연관, 개분별관, 수식관 이 중에 한두 가지는 좀 들어보셨죠, 그죠? 주로 수식관은 들어가죠. 수식관. 자비관도 들어가죠. 자비관. 실제로 자비관하고 수식관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부정관은 어떻게 보면은 출가 스님들의 국한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부정관은 일체 나의 몸을 굉장히 부정한 것을 보는 것이죠. 그렇게 무상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부정관은 주로 탐욕, 욕심, 욕망,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런 기본적인 본능적인 욕망부터 해서 모든 욕망이 엄청나게 통제 안 될 정도로 강한 사람들은 이 부정관을 하면은 그 욕망이 좀 사라지거나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스님들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백골관, 시체관 이런 게 있습니다. 시체관은 뭐냐면은 그 사람 죽은 시신을 앞에 놓고 계속 관찰하는 겁니다. 이 시신이 어떻게 부패되어 가는 것인가. 요즘은 이제 그렇게 불가능하겠죠. 그렇게 할 장소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할 수 있었겠죠.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는 그 시신들 그냥 이렇게 막 널려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매장이나 화장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방치해 두는 그런 식의 장례 풍습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럼 시신들이 있으니까 바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신도 살아 있을 때는 얼마나 참 예뻤고 화려했겠습니까? 피부도 곱고. 근데 죽고 나니까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보기 흉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제 유추를 해야 됩니까? 나도 언젠가는 내 몸도 이렇게 되는구나. 이 몸이라는 것은 정말 무상한 것이구나. 집착할 것이 못 되는구나. 그리고 이 몸으로 자꾸 태어나는 게 이게 할 게 못 되는구나. 몸으로 더 이상 태어나는 육도에 자꾸 태어나는 거 하지 말고 내가 열반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정관을 하면. 그리고 특히 여기도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도 참 그러고 보니 남방불교 태국이나 미얀마 쪽에서는 요즘도 간혹 하나 봐요. 스님들이 이런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은 시신을 기증을 한대요. 불자들이 나의 시신을 그 스님들 공부에 좀 써달라 그래가지고 기증을 하는 시신들이 있대요. 그러면은 사망하고 나서 그대로 이렇게 어디 딱 보기 좋게 어디 딱 관찰하기 좋게 올려놓고 그 시신이 부패되어가는 과정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몸이 얼마나 부정한 것이고 무상한 것이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죽음이란 것이 정말 이런 것이구나. 죽음과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죠. 그런 걸 보면. 그래서 특히 극적인 효과를 보려면 실제로 옛날에 그 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 미스 태국 출신인데 엄청난 미인인데 무슨 병에 걸려서 죽으면서 자기 시신을 기증을 했나 봐요. 스님들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미인이겠습니까? 살아있을 때는. 근데 이제 그 시신을 놓고 그 시신이 이렇게 부패되어 가는 과정을 그 스님들이 관찰을 할 수 있게끔 본인 시신을 기증을 한 거죠. 그러면 정말 이렇게 젊고 아름답고 피부도 곱고 하는 이런 사람이 죽고 나니까 이렇게 정말 흉측하게 변해가는구나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몸에 대한 집착, 내 몸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몸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 그런 방법이 있고,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내 스스로 몸에 대해서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몸이라는 것은 이 몸 안에 보면은 뭐 피도 있고 뭐 고름도 있고 뭐 대소변도 있고 얼마나 지저분한 것들이 많습니까? 또 그런 걸 또 생각하는 거죠. 자꾸 그런 쪽,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다, 더럽다, 그래서 부정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자꾸 관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성에 대해서 그 성욕을 다스리는 그 직접적인 방법이 바로 이 부정관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출가자들이 많이 했던 부처님께서 초기에 제자들한테, 출가 비구들한테 이 부정관을 많이 시키셨다 그래요.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랬더니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 성욕은 많이 사라지겠죠. 상대 뭐 이렇게 미스 태국, 미스 코리아가 왔는데도 그 코리아를 보면서도 저 안에는 피, 고름, 뭐 대소변 이런 걸 감싸고 있는, 온갖 오물을 감싸고 있는 이 피부 껍데기일 뿐이다. 그런 눈으로 보니까 그 성욕이 안 생기겠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보고, 그럼 빨리 이 부정한 몸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빨리 버리고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발심이 일어나겠죠. 그게 목적이었는데 이 부작용이 생겼어요. 어떤 부작용이 생겼냐면은 그 암경에 나옵니다. 초기 경전에. 이걸 시켜놨더니 이게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스님들은 이걸 통해서 다 해탈도 하고 많이들 굉장히 그런 작용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수십 명 되는 비구 스님들이 안건을 하다가 이 안건에 똑같이 부정관들을 같이 했나 봐요. 앉아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이 부정한 몸을 빨리 버려야 되겠다. 빨리 없애야 되겠다. 그래갖고 비구 스님들 수십 명이 집단 자살을 해버려요. 빨리 몸은 이렇게 더럽고 부정한 몸을 가지고 있는 거 도저히 부담스러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 집단 자살해버려요. 스스로는 자살도 살생업이 되거든요. 자기를 죽이는 것도, 자기를 죽이는 거니까 살생업이 되거든. 그러니까 업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 누구한테 부탁을 해요. 부탁을 해서 좀 죽여달라고. 그거는 살인교사인데 하여튼 뭐 그래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누가 자살하라고 그 가르쳐 줬냐고, 탐심을 버리라고, 욕망을 버리라고 그렇게 한 건데, 그래갖고 그 사건 이후로는 주로 부정관보다는 자비관하고 수식관을 주로 많이 하라고 권유를 하셨다 그래요. 그 이후로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출가 비구들은 그렇고 여러분들처럼 이제 세속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관으로 보면은 그것도 좀 곤란하겠죠, 그죠? 부부가 좀 이렇게 금술좋게 좀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법문들은요, 모든 부처님 법문은 그래서 우리가 대치법이라 그래요. 대치법, 대기설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상대에 맞춰서 이렇게 법문해 주는 겁니다. 상대에 따라서는 부정관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자비관을 또 실천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그 성향에 따라서, 그 사람의 번뇌에 따라서 그 종류가 다른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했을 때는 아까 집단 자살과 같은 그런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일반인들은, 여러분들처럼 결혼해서 사는 일반인들은 뭐 부중간까지 이런 게 있다는 정도는 알고 계시고요. 부중간까지는 아니라도 우리가 죽음에 대한 생각, 우리가 그 염사, 수행의 기본 염사법, 염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생각한다.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부중간까지는 안 하더라도 죽음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 것은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뭘 생각하라 그랬죠? 세 가지를 생각하라 그랬죠. 첫 번째,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혹시 안 돌아가실 분 계신가요? 두 분 계시네. 하여튼 나 비법 좀 알려주시고 나중에 나한테. 첫 번째는 반드시 죽는다. 두 번째는 뭐죠? 그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른다. 본인이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 혹시 있나요? 또 두 분 계시네. 저 두 분, 어떤 분이 참 궁금하신. 하여튼 언제 죽을지 우리가 두 분 빼놓고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반드시 죽고 그 죽음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면 마음이 조금 긴장이 되죠. 좀 급해지죠. 그럼 또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왔을 때 죽는 그 순간에는 우리에게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뭐가 도움이 될까? 내가 예를 들어 5초 뒤에, 10초 뒤에 숨이 넘어간다. 이제 이 승관은 작별한다고 했을 때 내 통장에 있는 100만 원 도움이 될까요? 내 가족들이 도움이 될까요? 송중기, 송혜교가 도움이 될까요? 이번에 뭐 결혼한다 그래서 하대. 그 두 사람은 결혼하든 말든 그게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죽음의 순간, 죽고 나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지은 선업, 업밖에 없다는 거예요. 업. 아무것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었던 업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그게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리고 죽는 순간에 우리가 가져가는 건 업밖에 없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염사, 죽음에 대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많이 우리가 마음이 번뇌에서, 이것만 해도 어느 정도는 번뇌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불자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죠. 그리고 이게 부정관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특히 부처님께서 스님들한테도 마찬가지고, 특히 제가자들한테 많이 권하셨던 게 이 자비관이에요. 자비관. 저번에 한번 작년인가 이 자리에서 한번 해봤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혹시? 저 나가는 순간 다 내려놨기 때문에 아무도 기억이 안 나죠. 자비관은 반드시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실습까지 못 해볼 것 같네요. 그러면 제가 다음 달에는 같이 실습도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신 것 같으니까 실습도 한번 다음 달에는 한번 같이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비관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되고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냐면은, 자비심, 내가 마음이 불안한 마음을 내거나 짜증나는 마음을 내거나 또는 마음에 지극한 자비심을 내거나 내 마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같지만, 그게 실제로 작게는 내 자신의 몸에 영향을 주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내 주변에, 그리고 이 온 세상에 다 영향을 다 끼치고 있어요. 요즘은 최근에는 과학적으로도 그게 판명되고 있습니다. 소위 양자역학 이런 데서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장이라고 하죠. 양자장 이런 걸 통해서 다 모든 게 우주 끝까지 다 하나로 연결 다 되어 있다. 뭔가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 다 전달이 된다. 이게 이미 과학계에서도 이미 그렇게 밝혀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일으키는 이 마음 하나하나가 내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온 우주법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 지금 하고 있는지 온 우주법계가 다 알고, 그리고 다 기록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게 틀림없는 진리고요. 그것을 한다면은
내가 번뇌의 마음을 내는 것보다 자비심을 내서 자꾸 연습을 하고 자꾸 자비심을 내었을 때 그 자체가 엄청난 공덕이 되고 업장이 소멸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당장 이 현실 세계에 살아가는데 굉장히 뭐랄까요, 풍요롭게 모든 것을 만들어주는 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행복하게 이 중생계에서, 이 현상 세계에서도 또 행복하게 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꼭 이 현실에서는 뭐 대충 살고 죽고 나서 해탈 뭐 열반하겠다 뭐 그게 아니잖아요. 불교는 지금 이 순간 바로 해탈의 삶, 행복한 삶을 살고, 그리고 그게 계속 세세생생 이어가는, 그게 바른 그 불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장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자비관입니다. 지금도 그 남방불교에서는요, 그 정글에 그 안거 들어가기 전에는, 안거는 이제 스님들이 최소 3개월 이상 그 장기간 그 숲속에서 조그만 움막이나 꾸띠라고 해요. 움막이나 동굴 같은 데서 살면서 그 완전히 그 야생 환경에서 이렇게 살면서 수행하는 스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지 않습니까? 뱀, 킹코브라, 태국 같은 경우는 코브라도 있고 뭐 호랑이, 온갖 날짐승들, 그 위험한 뭐 거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긴 뭐 사람이 제일 위험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 여러 가지 그런 위험 요소들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살아남으면서 수행하기 위해서 이 자비관을 최소한 한 달 이상 하고 정글에 들어간다 그래요. 그쪽 스님들은. 희한하게 한 달 이상 자비관 수행을 하고요, 내 마음속의 생각으로만 하는 건데 또 불구하고 그렇게 자비관을 하고 정글에 들어가면은 희한하게 안 괴롭힌대요. 뱀이나 호랑이나. 옛날에 그 태국의 큰 스님 아짬문 스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스님은 바로 옆에 그냥 그 스님하고 제자들 이렇게 수행하고 있을 때 좌선하고 있으면 바로 옆에 호랑이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랬대요. 그래도 한 명도 그 해친 적이 없대요. 그쪽 스님들을. 그 야생 호랑이가 다니면서.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비의 마음, 우리가 자비 방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 실습은 못해도요, 여러분들 처음에 법문할 때 발보리신 개성 했잖아요. 발보리신 개성, 그게 자비관의 끝판왕, 최고 수준의 자비의 마음이 바로 그 발보리신 개성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기도 전 후에 하시고, 그리고 평상시에도 자꾸 설거지 하면서도 하고, TV 보면서도 하고, 일상생활 중에 자꾸,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수라는 건 자꾸 반복을 하라 그러죠. 반복해서 내 아래아식 속에 각인되도록, 그 정도로 자꾸 반복을 했을 때 그게 그 뭔가가 힘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리심의 마음, 자비심의 마음, 이런 것을 통해서 당장 이 현실 속에서도 풍요롭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서 해탈 열반의 길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거기서 열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두 가지 했죠. 부정관과 자비관. 그리고 그 다음에 인연관이 있고, 인연관이라는 것은 그거는 다음에 제가 또 다음 법문할 때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게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리고요. 인연관이라는 건 12연기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는데 또 저 법당을 나가는 순간 또 방아착하고 나가시기 때문에 또 기억이 안 나죠. 그런 건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부처님 법문은 번뇌를 내려놔야지. 그래서 12연기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생을 이렇게 계속 윤회를 하면서 어떻게
번뇌를 일으키고 번뇌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좌지우지하고 왜 자꾸 우리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사바세계에 계속 반복해서 태어나고 있는가, 그러면서 고를 계속 받고 있는가, 스스로 자초해서 받고 있는가, 이걸 설명하는 게 바로 12연기법이에요. 그 12연기는 핵심입니다. 부처님 깨달음에 사성제 안에 포함되잖아요. 사성제 중에 두 번째 집성제가 바로 이 12연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12연기를 보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에 곧장 들어가는 방법이 바로 12연기를 관함으로써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구체적인 거는 다음에 또 설명드릴 테니까요. 혹시 12연기 들어는 봤는데 좀 잘 가물가물한다 그러면은 다음 달에 제 법문 오시기 전에 예습을 좀 해갖고 오세요. 이렇게 책 같은 거 보고 무명행식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요런 걸 12연기라고 하는구나 하고 그 정도 알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리석음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어리석음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연관, 즉 12연기를 보는 걸 통해서. 그리고 인연관 다음이 개분별관이라고 그래요. 개분별관은 우리 자신, 나와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게 있죠. 어떻게 설명을 하시죠? 5온, 12처, 18개. 또 들어는 본 것 같은데 그것도 또 방아착다 해가지고 지금 하도 스님들이 방아착하라고 그러니까 다 거기 우리 장내세균도, 왜 갑자기 장내세균도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유해균도 있지만은 그 유익한 균도 있잖아요. 유산균 같은 거. 그거는 또 좀 살려놔야지. 장 청소한다고 싹 맨날 다 비워버리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항상 듣고 나서는 잘 기억해 두시고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개분별관은 나와 세계를 5온으로 관찰하고 12처로 관찰하고 18개로 관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이제 수식관. 수식관은 우리 호흡 관찰이, 이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흡을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산란심, 마음이 집중되지 못하고 산란한 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나아가서는 삼매를 얻고 삼매를 통해서 그 진리 실상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의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이 수식관이. 그래서 호흡 관찰하는 이 수식관을 또 5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번뇌라고 하는데, 번뇌는 크게 견혹이 있고 수혹이 있다 그랬죠. 잘못된 견해에서 잘못된 견해 그 자체인 번뇌, 그게 번뇌로 봅니다. 그게 견혹이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닦아서 없애야 되는, 또 수행을 통해서 없애야 되는 번뇌가 있다 그랬죠. 그것을 우리가 수혹이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그것을 없애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한 것인 오정심관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신 것도요, 문사수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잘 듣고 기억하셨다가 다음에 올 때 또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실습도 한번 해보고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법문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요. 자, 발보르신 개송으로 회양하겠습니다. 어머니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승불하십시오.